오늘 잠언서 19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더니 우리 박모세 목사님이 저에게 슬쩍 그래요. 목사님, 본문이 좀 그렇지 않냐고. 좀 따뜻한 말씀이 좋은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게 좀 뉘앙스가 첫 본문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어떤 자녀는 능력을 부르고 어떤 자녀는 복을 부른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말씀이 있어도 정말 복받는 자녀, 복을 부르는 자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던 시절 참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양녀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친척이나 일가에게 보내지기도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어도 먹을 게 없어서 늘 절절맸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나를 다른 데로 안 팔아버린 거, 다른 데로 보내지 않은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KBS 1텔레비전에서 수요일이면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아침 운동을 끝내고 집에를 갔더니 제 아내가 그냥 대성방곡을 하고 울어요. 엉엉 울길래 저는 장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저 가정의 사연이 너무 구구절절하고 너무 아파서 그걸 보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루 종일 울더라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를 찾고 부모를 찾고 자녀를 찾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가정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전쟁통도 아닌데 많이 헤어져 있고 그리고 버려져 있고 그리고 부모를 찾고 싶어서 목을 매는 가정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부모를 찾거나 자녀를 찾은 이후에 반응이 기가 막혀요. 반응이 왜 나를 버렸냐고, 그때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왜 엄마가 그랬냐고, 왜 부모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팍 따지고 항의하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부둥켜갖고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부러웠던 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너무 부러웠었다. 다른 사람들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나는 엄마, 아빠,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없는 것이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도 생겼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생겨서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에요. 얼마 전에 TV를 틀었는데 전에 했던 영화 간편이 나와요. 제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주 단란한 한 가정,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이제 다 컸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치매가 와요. 이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아버지는 두려운 거예요. 아내도 몰라보게 생겼고 아들도 딸도 몰라보게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극단적으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는 딸도 몰라보고 아들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는 환경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자살을 하고 손에 이제 칼을 걷어요. 극적으로 아버지가 살았고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저분의 치매는
자기 스스로를 자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있어서 아들도 딸도 아내도 몰라보지만 그 몰라본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환경을 바꿨냐면 아내는 꽃집 아주머니가 됐고 아들은 슈퍼 사장님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슈퍼 사장님의 종업원이 돼요. 그래서 까마득히 잃어버린, 아내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잃어버렸고 딸도 잃어버린 이 아버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아내를 처음 만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로, 짝사랑하는 여자로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내가 처음 가슴 설레게 하는 여자가 됐어요. 여러분, 삶이 루즈해지거든 이런 치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매일매일 그리워하고 매일매일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아들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그러다가 아내가 췌장암 말기였기 때문에 만나기로 약속한 약속 장소에 못 가게 되고 이제 병원에 들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들이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 못하는 거예요. 충격받을까 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가 어디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가서 모시고 그 엄마에게 가요. 수술대에 들어간 엄마에게 가요. 그때 딸이 막 절규하며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당신은 나의 아빠고 나는 당신의 딸이고, 당신이 사장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여자는 당신의 이미 아내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들, 딸, 엄마는 알아야지요. 그리고 엄마는 예전부터 아팠다고요. 그러면 막 울어요. 그 입원해 있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잠깐 졸도를 하고, 그때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치매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들하고 딸에게 눈물 흘리며 그런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알아볼 수가 없어. 미안하다.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일 텐데, 너는 분명히 내 딸일 텐데 내가 너희들이 내 아들인지 딸인지를 못 알아봐서 너무 미안하다. 그 눈물을 펑펑 흘릴 때 아들이 이 고백을,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 언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가슴에 꽉 박혀있는 돌과 같은 존재란다. 그래서 이 돌을 빼낼 수도 없고 이 돌을 해결할 수 없는 가슴에 박혀있는 돌과 같단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옛날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있는 돌처럼 박혀있는 존재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우리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어코 아버지의 가슴팍에 그 돌로 박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 우린 끝까지 자녀로 남아있고 끝까지 아들로 남아있고 끝까지 딸로 남아있을 테니 못 알아봐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자녀고 이게 부모겠구나. 성경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효도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어떤 자녀는 능력을 부르는데 어떤 자녀는 복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는 복을 주고 싶으셔서 정한 규례가 뭔가 봤더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해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놀드 토입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이 지구가 멸망해서 우리 인간들이 다 다른 별로 가야 한다면 나는 한국의 효와 경로사상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한국의 효 사상과 경로 사상은 참 중요한 사상이었어요. 저는 성경의 두 종류의 사람을 좀 한번 여러분에게 모델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효부, 어쩌면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하는 며느리 하나와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까 하는 이런 아들 둘을 좀 예를 들어 보려고 해요. 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남편도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희망, 미래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길을 찾아가렴. 여기는 내 고향 땅이니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는 여기 그냥 머물고 살면서 내 미래를 내 스스로가 개척하면 좋겠다. 너에게는 또 다른 미래가 있을 수가 없으니 그냥 여기서 살렴. 간청을 해줘요. 그때 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를 향하여 이제 홀로 돼버린 이 시어머니에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어려워졌다고 어머니 떠날 수 없어요. 내가 이미 가정을 꾸몄는데, 내가 이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만났는데, 내가 힘들어졌다고, 내가 어려워졌다고, 우리 가정의 형편이 무너졌다고 해서 어머니와 나와의 가족관계를 깰 수는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 이런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좋은 며느리 좀 돼봐요. 또 한번 좀 좋은 시어머니 좀 돼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다 살펴봐봐요. 효심이 깊은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효심이 깊은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며 야, 정말 참 쟤는 효자다, 그런 자녀가 세상을 불량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모든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가족 구성원 속에서 아름다운 가족이 창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삭의 자세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상황도 환경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제단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내요.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잠언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예요. 싫은 소리를 들으시는 관계가 아비와 자녀의 관계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5장 20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이삭을 보면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삭의 자세였어요. 우리 초등부의 유년부인가요? 유년부의 준영이가 우리 엄마에게, 아빠에게 편지 하나를 썼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편지를 쓰는지, 어떻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 거예요.
들어볼 건데, 준영이가 몇 살이냐 지금? 4학년. 4학년짜리가 이제 엄마 아빠에게 쓴 편지예요. 천천히 읽어. 너무 빨리 읽지 마라. 네. 사랑하는 부모님께, 아빠, 엄마, 저 준용이에요. 오늘은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이에요. 아빠, 엄마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빠, 저희 3남매를 키우시려고 항상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제 말이만 다 들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도 아빠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불평불만을 해서 죄송해요. 사랑하는 엄마, 밖에서 일하시고 집에서는 또 집안일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저 때문에 힘든 일이 많으신데 그걸 모르고 짜증을 내서 죄송해요. 그래도 항상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좋은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엄마, 제가 말썽만 부리고 고집만 피우는데도 항상 사랑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 효도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봐 주세요. 지금은 아빠,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면 힘드실 때마다 안마를 해드리고 저번에 시험 95점을 받았을 때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주 준용이가 될게요. 그리고 요즘 아빠도 엄마도 형도 누나도 일하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작년에 갔던 속초 여행 때문에 때처럼 바다도 보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가족들과 다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있지만 친구와 놀 시간이 많이 안 주셔서 조금 서운해요. 저도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학교 숙제나 학습지나 해야 할 일을 꼭 해놓을게요. 그리고 요즘 저희 가족 같이 큐티 나눔도 하고 있는데 저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꼭 될게요. 제가 형, 누나처럼 아직 다 크지 않아서 아빠, 엄마가 걱정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찾고 그걸로 꼭 성공해서 아빠, 엄마가 힘들게 일하지 않고 여행도 가시고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빠, 엄마가 힘들게 키워주신 것을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 그 은혜 갚을 때까지 저희 3남매 옆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있어주세요. 항상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2016년 5월 8일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준용이가. 우리 최범원 집사님네는 좋겠습니다.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어쩌면 다 같은 마음이고 또 동일한 설레임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이면서 또 자녀이고 자녀이면서 부모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오늘 특별한 날에 부모 입장에서 섬기고 부모 입장에서 말하고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 입장에서 말하고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 입장에서 섬기라. 가나 농문학교 교장이셨던 실천연구회장 김평일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언젠가 효도 10계명을 주창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친이신 김영기 장로님으로부터 배운 거라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일러준 효 10계명, 요 10계명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1계명 그러면 여러분은 읽으세요. 1계명. 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을 같이 갈 수 있는 소중한 출발이니까. 2계명. 좀 대답 좀 잘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뭘 물어보면 몰라도 돼가 아니라 대답을 해주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치매가 걸린 아버지가 까마귀 하나가 날라오니까 아들에게 물어요. 저게 뭐니? 까마귀잖아요. 저게 뭐니? 까마귀라니까요. 저게 뭐라고? 아이씨, 까마귀라니까. 그 광경을 듣고 있던 엄마가 아들에게 와서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어릴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할 때 아빠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에게 그걸 가르쳐줬어. 3계명 시작. 3계명. 여러분 부모님 앞에 좀 환히 웃으세요. 우중충하고 있지 말고. 4계명. 나이가 들면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게. 제 아내는 나이가 안 들어도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서 아주 저한테 물어보는 통에 내가 죽겠어요. 아주. 5계명. 현찰보다 좋은 효도는 없다. 6계명. 그 옛날 음식을 사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7계명. 나이가 들수록 엄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얼굴도 가꿔주고 머리도 좀 해주고 옷도 좀 입혀주고. 8계명. 뭔가 일감을 자꾸 찾아주고. 9계명. 엄마도 친구 만나고 아빠도 친구 만나세요. 그리고 용돈 좀 푹 찔러주고. 10계명. 그렇게 등 긁어주고 손팔도 깎아주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애들이 해주 안 해주 물어봐봐. 부모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 자식이 모르는 부모의 행복이 있고 부모의 기쁨이 있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신문에 기고되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아버지 고백입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 산고를 칠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 무려 14시간을 기다렸고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다.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다. 누렇게 바라질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러 갈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애에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은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기다려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복효근이라고 하는 분이 한 시를 쓴 내용이 제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요. 때저는 몸빼바지가 부끄러워서 아줌마라고 부를 뻔했던 그 어머니가 뼛속 절절히 아름다웠다고 느낀 것은 내가 딸에게 아저씨라고 불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무렵이었다. 그 몸빼바지에 때 묻은 엄마를 보며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마터면 아줌마라고 부를 뻔했는데, 내가 장성해서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아이들이 나를 보고 아저씨라고 부를까 두려워질 때
그때 그 어머니란 이름이 그렇게 구구절절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다면 아직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직 철이 안 들었대요. 부모가 돌아가셔봐야 진짜 철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여러분이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님을 정말 섬겨서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부르는 특별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지금 하나의 영상을 볼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라는 위치가 뭘까?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나는 아버지로서의 또 부모로서의 정말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살고 있는가를 한번 느껴보며 이 영상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볼까요? (502번) 이정은 씨 맞나요? 그럼 대답하기 힘드시겠네요. 안녕하십니까. 142번 이정입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있나요? 그럼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있나요? 노사와의 기업 철학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된 회사의 모습이 너무나 좋은 점으로 제게 다가왔고, 지난 4월 귀사 견학 중에 알게 된 귀사 생산 라인이 노동지향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제게 너무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렇게까지 해서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안 부끄러우세요? 형, 면접이 장난도 아니고.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은 어떨 것 같나요? 엄청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도 가서 애도 낳을 거야. 분명. 그럼 아빠 나 이제 자주 못 볼지도 몰라. 우리 아빠 이제 나 없이 어떡하나. 그런데 아빠 미안한데 아빠가 이 영상 볼 때쯤 난 아마 아빠 곁에 없을 것 같아. 아, 미안해. 너무 무서워. 아빠 미안. 아빠 미안해.
어느 부모에게 자녀가 가슴에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에게도 자녀는 소중하고 또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는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소중한 면접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혈병으로 죽은 딸을 대신해서 청각장애 아버지가 대신 면접을 보는 그런 모습은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에 꼭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 한번 부르면서 과연 나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일까, 또 나는 어떤 자녀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시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해. 우리 함께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며 노래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안에 그것이 넓다 하니요. 어머니의 일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야.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지극하여라. 우리 두 눈을 감겠습니다.